눌렀어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새 언약 했어요. 옛 언약 기억나시죠? 예.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자기 열심과 자기의 의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하나도 우리께 안 돼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고 시작합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폐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만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13절. 저 언약이 언약이라면 첫째 것을 원인이 없어졌느니와 새 언약에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진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예, 새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첫 것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1번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이 교재는 구약 성경을 다 훑은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훑은 건데, 새 언약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쭉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성전 삼아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13절. 저 언약이 조금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거는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거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다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돌보심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은 다 저주예요. 까똑까똑 하는 거 좀 죽이세요. 자, 가방에 까똑까똑 하는 폰을 좀 끄세요. 아까도 그랬는데 끄세요. 소리를 죽이시든지. 자,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나왔어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에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새 언약의 특징은 이거예요. 내 법, 내 말씀을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두고 기록하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알려줘도 다 나를 알게 된다. 왜? 주님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의 죄를 묻거나 다시 기억해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는 율법, 정죄하지 않는 거는 새 언약. 바깥에서 우리가 육신의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거는 율법,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를 듣는 거는 복음, 새 언약.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새 언약의 사람이 돼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앞에 옛 언약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옛 언약 때는 너희들이 지키면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새 언약에 와서는 그렇게 새 언약이 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들은 내게. 이거 바꿔 말하면은 새 언약이 우리가 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을 했어요.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첫 언약에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 아론의 반열이 제사장이 됐는데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가르침으로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절차가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사람에게 말하고 이 말이 전달되면은 말에 변질이 생겨요. 듣는 사람들은 잘못 들을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실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사장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실행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일어나는 가르침과 배움은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에게 듣고 배우는 거니까. 첫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등이 중보자예요. 자,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무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기념 끝에 곧 정기 면제일에 중앙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들게 하시니. 자,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줘요. 그러면 제사장과 장로가 절기 때 백성들이 모이면은 그 율법, 모세께서 받은 율법을 낭독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걸 들어요. 자, 그다음에 곧 백성의 남녀와 내 백성에서 내 그들을 배우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자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러한 절차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배우게 해라. 율법을 전해서 그들로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착오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열조에게 맹세하시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키라. 물론 처음에는 지켜야지. 그러나 지키다가 나중에는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고백하는 데까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백 안 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근데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 율법을 나는 못 지켜. 야고보서 보니까 천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지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그 부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이 무엇이냐? 헌법함이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네,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요. 지켜야 돼요.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큰일 나 이단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지키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첫 언약이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첫 언약이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 아니에요. 예, 첫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안 되니까 이제 새 언약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7장 28절. 율법이 약속을 가진 자들을 제어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을 세우셨느니라. 넘기시고 히브리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자전답게 만주에서 성령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지은 죄를 우리 속량하시려고.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첫 언약 갖고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또 제사 지내고 나오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평생 제사만 드리다 회개만 하다 끝나야 돼. 옛 언약 안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네 번째, 첫 언약 아래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 곧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율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율법으로만 살면 자기 딴에는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더 쌓을 뿐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 없이 율법으로만 살면 결론은 뻔한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만이 복음입니다. 옛 언약은 복음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 새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밝히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조에게 맹세로 세우신 약속하신 새 언약.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확인시켜요. 너희 아버지와 맹세했다. 야곱에게는 너희 할아버지와 맹세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 아브라함과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맹세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한 번 맹세하면 영원히 가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또 이삭에게 또 맹세하고 야곱에게 또 맹세하고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맹세로,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은 열조,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서, 언약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과 가나안 땅,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7절. 아브라함에게 아내와 조카들과 가나안에서 온 모든 무리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거 아까 복사해 본 있나요? 네.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기근이 드니까 다시 나와요. 어디로 나가냐면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딱 잠깐 들어갔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가 잠깐 있다가 나갈지는 몰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이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땅이에요. 땅. 이 땅을 잘 기억하세요. 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막 계속 뭐 애굽으로 막 이제 헤매요. 돌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실체적인 약속을 받습니다. 22장 15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경계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야말을 주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는 자손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씨를 반복해서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씨가 너에게 큰 복을,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고 만민의 복을 받고, 이 씨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지금 땅과 씨를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맹세해요.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 옛날에 모를 때는 뭐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맹세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어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을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 뭐냐?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1절 4절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리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두 가지예요. 뭐와 뭐예요? 땅하고 자손이에요. 씨. 예. 여기는 자손, 각각의 씨.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루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삭에게 넘어온 거예요. 뭐 이삭이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약속은.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야곱이 왼손에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하더니 아버지를 설든 살산지라 거기서 이스라엘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여기도 역시 땅과 자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거는 내가 말한 건 내가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함. 나는 영원하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지금 지키는 중이다.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희 아버지 통해서 이루었고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땅하고 자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땅과 자손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왜? 창세기의 주 인물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게 땅하고 자손이거든요. 자, 여자의 후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리고 머리가 나오고 발꿈치가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자, 여자가 누굴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나와요. 첫째는 마리아다. 근데 여기다가 마리아를 적용을 시키면 안 맞아요.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거는 마리아는 분명한데 탄생케 한 게 아니라 그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나왔는데 여기 만약에 여자를 마리아를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너로 마리아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마리아의 후손과 좀 너무 좀 성경이 좀 그렇잖아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여자를 교회로 봐요. 교회. 구약 교회. 성경에서 그 교회를 여자로 보는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교회의 후손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네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여자를 성령으로 봐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너로 성령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성령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성령의 후손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것만 빼고 뭐 교회라든지 성령은 뭐 복음적으로 뭐 그렇게 하단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 교회에서 바라던 것이 메시아 탄생이니까 메시아를 보낸 것이 하나의 구약 교회의 잉태로 보고 예수님 오신 것이 출산으로 보면은 이 여자를 교회로부터 무관해요.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거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두 가지 다 봐도 괜찮겠는데 마리아는 아닌 것 같다. 여기에 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여기다 넣는 건 너무 좀 너무 규모가 축소되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천국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다 단수예요. 뭐 씨들이 아니라 씨, 네 씨. 네. 너희 혈통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후손이 있어요. 그 후손이 갈라디아 3장 15, 16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신약에서 해답이 나왔으니까 신약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창세기 12장, 22장, 26장, 28장에 나오는 그 자손 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약속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내려오면서 동일하게 확인시켜준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럼 가나안 땅이 뭐냐?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몸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나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때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엘리에셀. 여기도 역시 땅이 나오고 씨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틀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딱 한마디로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였고 나는 성취하겠다. 그 말이죠. 넘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수봐 맞나? 네. 맞죠?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썼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쏙같은 분이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은 뭘 가리켜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복음으로 말하면 뭘 가리켜요?
천국을 가르치죠. 어떤 천국을 가르쳐요?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요? 선녀가 자, 저도 계속 가르칠 때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가르쳤어요. 천국의 모형이다. 근데 제 퀘션 마크가 뭐냐면은 천국의 모형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대판 싸워요. 순종하면은 이기고 불순종하면은 뺏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발 닿는 데까지 다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그 원주민들 쫓겨나는 싸움이에요. 여호수아서가. 근데 사사기 넘어가서 그 뒤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블레셋이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막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무슨 가나안 땅이 그래?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면은 그럼 천국도 우리가 가서 뭐 싸우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옛날부터 퀘션 마크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분명히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킬 거고, 그 다음에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면 이제 세례를 의미할 거고, 세 사람을 의미할 거고, 그 다음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천국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거기 그래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싸움이 많고 그렇게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늘 퀘션 마크였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도 안 해봤어요? 해 보셨어야 돼, 사실은. 목사님들도 해 보셨어야 되고 그게. 천국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이 너희 손 닿을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매개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이니까.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